홍수 끝나고 난 다음에 세상에 대해서 말씀할 때 인간들의 생각이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홍수로 다 멸망시켰지만은 생각 자체가, 계획 자체가 악하다. 그래서 이 땅은 동서남북 그 다음에 추나추동이 있다. 물론 여러분들 그렇게 말씀드리면 아니 열대지방에는 결국 뭡니까? 건기와 우기로만 나누는데 무슨 추나추동이 있겠습니까? 다 있죠. 기후가 조금씩 다를 뿐이지. 그것은 뭐를 말씀하느냐? 씨를 심고 또 때로는 그 여름에 가꾸면서 힘이 들고 또 가을에 추수를 거두는 기쁨이 있는가 하면 겨울에 추움이 오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동서남북이라는 그 자체가 자유롭지를 못해요. 타락한 세상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계속돼서 연속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은 한 주간을 살면서 하나님 성전에 나올 수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우리 하나님은 일주일 동안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과 그 능력을,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 만난다는 것 자체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일하시다가 힘들고 어려운 모든 일들을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만남으로 말미암아 해결받는 역사가 곧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는 그런 하나님의 목적도 돼요. 물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라는 것 자체는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참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받으시는 것이고요. 천하 만물 가운데, 우주 만물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안 계시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계시죠. 오죽하면 예수님께서는 골방에서 기도하라, 은밀히, 그곳에서도 계시잖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이렇게 공적 예배를 드리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오늘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이요,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가르치리라. 그래서 명령할 말씀 그 자체가 히브리어 원어로 다바르여, 그래서 다바레의 말씀이다. 지난주까지 연속해서 지금 말씀을 증가하는데 그 고난주간과 부활절에 깨 있어서 절기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중간 빠졌습니다. 자, 이 다바레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나오면 반드시 이루는 것이 목적이다. 거둬들이잖아요. 누구를 통해서든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89절과 160절 말씀에 89절 말씀, 여호와여 주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또 160절 시편 119편 160절, 주의 말씀에 강령은 진리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가 영원하리다. 영원하다는 것이죠. 영원하다. 참 귀한 말씀이에요. 자, 우리 인생이라는 것 자체는 100년, 너 100세까지 산다 해서 건강세대 100세까지 산다 하지만 100세까지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노아 홍수로 말미암아 120년 수명을 그 수명을 정해놓고 있는데요, 120세까지 그렇게 건강하게 산다 할지라도 120세가 되면은 이미 뭡니까?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사실은 죽은 자죠. 아무 일을 못하니까. 쉽게 말하면 어떤 생산적인 일을 할 수가 없는 기능이 마비되는 것이죠. 120년을 산다 할지라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뭘로 보느냐니까,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시드는 풀꽃과 같다. 풀꽃과 같다. 그래서 참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름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할렐루야. 말씀은 변함이 없어. 한번 정해지면
그러니까 우리는 변함이 없는 그 말씀 그대로 살면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지시하신, 명령하신 그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누가 변하느냐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될 인생들이 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곳에 의노 애락이 있고, 때로는 뭔가 사망이 오고 죄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야, 에덴 동산을 지키고 다스려. 그 안은 각종 열매요, 그 열매를 먹어도 됩니다. 생명과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가 있는데 그것을 먹는 날에 반드시 죽는다, 정령 죽는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생은 그것을 먹고 말잖아요.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다발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데 그 명령을 불순종한 거예요. 결국은 뭐가 왔습니까? 사망이 온 것이죠. 죄로 말미암아. 결론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생은 얼굴에 땀이 흐를 정도로 일을 해야 겨우 먹고 살 수가 있는 것이고, 여자는 자녀를 낳을 때 잉태의 고통을 느끼는 것이고, 잉태라는 것이 꼭 자녀만을 낳는 것이 잉태의 고통입니까? 마태복음 24장 35절 말씀에도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생이 풀꽃과 같고 들풀과 같을지라도 아무리 연약한,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밖에 없는 그런 보잘것없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풀꽃들도 반드시 왜 꽃을 피느냐? 씨를 맺기 위한 방법이죠. 씨를 맺기 위한 방법이에요. 이런 말씀을 잘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그 말씀을 적용시키면 돼요. 그러면 아무리 작은 꽃,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려. 보는 사람도 없이 폈다 져버려. 그렇지만 그 속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씨가 남는다는 것이죠. 오늘날 저 여러분들이 풀꽃, 별 볼 일 없는 그런 삶 같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씨만 있으면은 영원한 천국 세계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씨라는 것 자체는 종자를 의미하잖아요. 성경에서는 그것을 또 자손으로 의미하기도 해요. 아브라함의 씨, 그럴 때는 자손이라는 의미로 쓰이죠.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3절서부터 25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이요. 영원한 말씀의 씨만 보존하고 있으면요,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반드시 지켜야 될 말씀이죠. 너희가,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모니터 한번 보세요.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했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뭐가요? 복음, 기쁜 소식. 복음 무엇을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전체로 가르쳐주는 이 복음의 세계는, 곧 기쁜 소식은 뭐냐? 예수다.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이 고통과 또 죄와 사망에서 해결될 길이 없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질 않으니까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보이는 세계에서, 이런 세계에서 이 세상이 회복돼 가지고 지천에 깔려 있는 모든 것이 뭡니까? 먹을 수 있는 과일, 채소, 그걸 누가 보아도 뭡니까? 그것도 귀하니까 몰래 남의 거 따가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흔하게 있다면은 누가 그것을 손을 대면서 남의 거, 내 거 따지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뜰에 여러분들 둘러보는 순간 전부 다 과일이 주렁주렁 맺혀 있고 먹을 것이 그렇게 풍족하다면은 전쟁이라는 것이 필요 있겠습니까? 네 땅 내 땅 서로가 땅 투기할 이유가 있겠어요? 아무 소용도 없어. 오늘날 저 여러분들이 사는 그 삶의 세계가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세상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편리한 문화시설을 만들어놔도 예수 복음의 씨가 우리 안에 있어야만이 평안함을 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행복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또 세상에 미러지 같은 그 신기루 같은 세상을 쳐다보면서 살다 보니까 계속해서 실체의 모습을 찾지를 못할 뿐이에요. 화상만 쳐다봐. 화상만. 얼마 전에 내 어떤 아는 분이 나한테 전화 가지고 목사님 열심히 일한다고 일했지만은 그냥 다 틀렸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야 이더니 어디가 투자를 했더니 거의 20억 되는 돈 날라가 버렸습니다. 진작시 그냥 구제 사업에 그냥 다 써버렸습니다. 그런 소리는 하나만 한 소리? 20억 벌기가 어디 쉽습니까? 근데 하루아침에 날아간 거야. 요새 비트코인이라는 거 아주 광풍이 열풍이 일고 있어요. 그것은 전부 다 미러지의 세계, 신기루와 같은 세계죠. 그걸 바라보고는 절대로 행복감을 느낄 수 없습니다. 평안함을 찾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20억을 투자해서 2천억을 벌었다고 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 돈을 가지고. 목적이 정확하지 않는데요. 목사님 2천억 있으면은 목사님 교회 다시 세워드리겠습니다. 그건 나도 벌써 계획하고 있어. 우리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축복 주면 이거 7층으로 올리겠단 말이야. 처음에 응답받고 이거 내려올 때 7층으로 올려라 그랬어요. 이거 무슨 뭐 그 7층이 중요합니까? 광제라는 일은 넓고 크게 구제하는데 구제사에 복음을 전가하고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이 목적이죠. 할렐루야. 건물 7층 8층 아무 소용없어. 그것은 건물 없어도 정말 그 목적이 같은 성도들이 있으면은 구제사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 영육간에 구제시키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할렐루야. 그 일을 해야죠. 인생 짧은 시기에 그런 삶 속에서도 뭐만 있으면요? 복음만 있으면, 예수만 있으면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C19로 말미암아 걱정, 근심, 염려 많죠. 며칠 전에 저희 모임이 부산에서 있기로 했는데 다 취소가 돼버렸어. 갑자기 뭡니까? 그쪽에서 식당에서 때로는 학교에서 이 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강원도도 사실은 뭡니까? 대한민국 그 두 군데 부산 직할시하고 부산 뭐예요?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 강원도 양쪽이 많이 번져요. 점점 사실 살아가는 것 자체가 넓혀지지 못하고 자꾸 움츠러들죠. 이 다발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말씀일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한번 우리 안에 있으면은 모든 것을 한문으로 소송한다. 차적이 소자에다가 깨일성자예요. 여러분들 차적이 소라는 그 소자를 잘 아는지 모르지만 깬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국어사전에는 뭐라고 표현했냐? 소송이라는 용어를 기절했다가 깨어난다는 뜻이에요. 정신을 잃었다가 까무러쳤다가 깨어난다는 뜻이야. 소송시킨다. 성경 말씀은 이 다발의 말씀 자체로 말미암아 그 말씀대로만 살면 다시 살아난다. 다시 살아난다. 시편 119편 25절 말씀에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송하게 하소서. 다윗이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하는 내용이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은 뭐가요? 그 영혼이 진토 땅에 붙었다고 하겠습니까? 살아날 수가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이 다발의 말씀으로 나를 소송시켜 주시옵소서. 또 시편 119편 107절 말씀에도 나의 고난이 막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송하게 하소서. 다시 살아난다는 뜻이죠. 회복된다는 뜻이죠. 고난,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곧 다발의 말씀을 받는 것이다. 복음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전 586년 시드기야 왕 때 있죠. 마지막 20대 왕 멸망을 받아가지고 바벨론으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어요. 70년 동안. 물론 뭡니까?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1차 포로 회복이 주전 537년이요. 스룹바벨 영도하에서 돌아와서 첫 번째 한 일이 뭐냐? 바로 하나님 성전을, 제단을 재건하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에 의해서 방해로 말미암아 중단이 됐죠. 20년 동안, 무려 20년 동안. 그러다 20년 후인 주전 517년에 회복이 됐어요. 그러나서 2차 포로 회복이 주전 458년에 에스라 학사야에서 2차 포로 회복이 됐습니다. 그러나서 마지막 3차 포로 회복이 주전 444년 느헤미야 선지자에서 3차 포로에서 다 회복이 됐죠. 느헤미야 선지자가 마지막 회복이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그때 다리오 밑에서 느헤미야 선지자가 술을 관리하는 그런 장으로 있었으니까요. 총독으로 그쪽으로 와서 회복이 됐습니다. 총독으로 발령이 나서. 그런데 자 보세요. 느헤미야 선지자가 마지막 성전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성벽이요, 성벽을 완공시키고 난 다음에 인구 조사를 했는데 포로에서 회복돼서 돌아온 인구가 42,360명이에요. 42,360명. 물론 뭡니까? 느헤미야 7장 66절에 나와 있습니다. 42,360명.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430년 머무는 동안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200만이 넘게 나왔습니다. 200만서부터 250만이에요. 그런데 겨우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는데 겨우 42,360명. 그런데도 불구하고 느헤미야 선지자가 우리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으며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70년 동안 이 나라를 흔적 없이 다 멸망시키지 않냐고, 조금 남겨둬서, 종자씨로 남겨둬서 다시 이스라엘을 소성시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렸던 장면이 에스라 9장 8절에서 9절 말씀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이 장면을 한번 읽어봅시다. 참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요. 에스라 9장 8절에서 9절까지 한번 읽어봐요. 자, 우리 한번 그 모니터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시작.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복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로 사는 중에서 조금 소성하게 하셨나이다. 또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성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키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아멘. 돌아와서 결국 예루살렘을 복구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제가 왜 소생에, 여러분들 그 성경에는 소생이라고 있는데 왜 소성이라 했냐? 번역 자체가 소생이라는 번역을 해놨어요. 저건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은 개정 성경, 여러분들 보는 성경에는 하도 급하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약간 좀 뭐랄까 우리 그 한글에 합당한 어떤 표현을 제대로 못했어요. 문제는 없지만은 개역 성경에는 그냥 소송이라고 써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차지기 소자에다가 깰성자를 썼어요. 다시 한번 소송시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서 42,366밖에 돌아오지 못했다면 그 얼마나 극소수가 살아있는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를 아예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한번 그 시대를 돌아가게 만들음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을 시키고 이스라엘을 살려낸 걸 보세요. 오늘날 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며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다발의 말씀이 내 안에만 있으면, 그 씨만 있으면은 반드시 언젠가는 다시 소성할 때가 있다. 할렐루야. 이런 말씀을 믿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소망과 그런 희망이 없으면은 세상 살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요새는 하도 C19로 말미암아 그런 내용들이 하나도 안 나오지만은 생명협회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는요, 그 통계가 계속해서 나와요. 보도는 안 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자기 스스로. 그것도 뭡니까? 연세가 많이 든 사람들이 그런 것이 아니라 가장인 그런 아빠라든가 아니면 엄마들이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젊은 청년들이, 때로는 지금 젊은 중고등 학생들이 앞으로 창창한 그들, 프로 생활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포로에서 살아남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 소망이 없으니까요. 오늘날 저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발의 이 소송하는 말씀만 있으면은요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다발의 말씀은요 무슨 말씀이냐? 생기의 말씀입니다. 생기. 히브리 원어는 네샤마 하이라는 용어로 써요. 네샤마, 생기의 말씀. 자 보세요. 창세기 2장 5절서부터 7절까지 읽으면은 인간을 하나님께서 지을 때 쓸모없는 흙덩어리, 흙을 왜 그 쓸모없는 흙이라고 하냐니까, 여러분들 읽어보면 그새는 땅에 비를 내리지 않고 경작할 사람이 없고, 그래서 뭡니까? 초목이 무성만 했지 채소 같은 거 과일 밭에는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그 땅은 이미 뭡니까? 황폐하지 않은 땅입니다. 황무지입니다. 쓸모없는 땅이에요. 여러분들 밭이 있으면 농사를 지어야만이 그게 쓸모 있는 땅이지, 농사 안 짓는다는 것은 뭡니까? 쓸모없는 땅인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흙덩이, 아파르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 흙덩이로 사람을 지었어, 만들었어. 그런데 사람 모습은 됐는데 살아있질 않아. 모습만 있지.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뭘 집어넣습니까?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래서 날생자, 하이라는 뜻이고 기는 기운, 네셔마라는 거예요. 들어갔다. 그래서 살아났어. 이걸 사람이라고 했다 이 말이죠. 그렇다 보면은 이 다발의 말씀은 생기의 말씀인데, 자 한번 에스겔 선지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우리 하나님의 영이 그를 끌고 에스골 골짜기에 보냈죠. 그곳에는 마른 뼈 골짜기, 해골들 뒹굴고 있는 백골 있는 골짜기야.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을 한 겁니다. 야,
저것을 살릴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하시면은요, 그래, 저희들에게 대언을 하라. 대언했더니 뼈들이 와서 다닥다닥 붙고, 그곳에 보니까 가죽이 생기고 힘줄이 생겨서 사람 모습으로 다시 바뀌었어. 그런데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생기를 집어넣어라.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그대로 생기야 그들에게 들어가라 명령했더니 살아나는데 큰 군대더라. 이것이 무슨 뭐 기적적인, 때로는 뭡니까? 어떤 이야기거리가 아니라 오늘날 저희들에게 세상 살아가면서 때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기루 같은 걸 만나면서 그런 환상을 줬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들에게 제대로 살 수 있는 기운을 주시는 것이죠, 말씀 자체가. 자, 우리 에스겔서 37장 9절서부터 8절서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8절서부터 10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생기의 말씀이에요. 자, 37장 1절에서 2절 한번 읽어봐요. 1절에서 3절까지.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래서 뭡니까? 뼈에게 명령했죠. 자, 9절 한번 읽어봅시다. 8절 한번 봅시다. 8절서부터 10절까지. 내가 또 시작.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였으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더라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무대에 살아서 움직이죠. 이 다발의 말씀은 생기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들어가면 뭐합니까? 활동적이다. 살아나서 움직이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이 바로 이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적으로 살아서 움직이라는 뜻입니까? 크리스천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서 움직이라 이 말이죠. 주눅들지 말고. 마른 뼈들도 생기가 드러나니까 살아서 큰 군대로 움직이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 다발의 말씀을 받는데 세상 주눅들 이유가 있어요? 아니 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못 살 이유가 있습니까? 국가에서 시책에 조심하라고 하니까 반드시 마스크 쓰고 방역 준비하고 다 준비를 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항상 하나님의 생기의 말씀이 되겠어.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어? 기회는 어느 때 오느냐? 가장 위급할 때 기회가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을 자신만만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다발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생수의 말씀이다. 생수의 말씀. 생수의 말씀. 소망 없는 성경에 나오는 여자, 예수님 수가성 여인이야 그 이름을 붙인 것이 수가성 여인. 예수님께서 무슨 일인지 몰라주면 하여튼 뭡니까? 사마리아 쪽으로 가시다가 그 우물가에 계시잖아요. 잘됐다 싶어가 제자들은 뭡니까? 식사 준비를 안 해가지고 식사 준비하려고 간 것이 살러 갔는지 하여튼 구하러 간 거예요. 예수님이 그곳에 우물가에 있는 순간 수가성 여인이 물동이를 들고 왔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대뜸하는 말씀이 야 나에게도 물 한 그릇 달라. 그 여자가 대답한 것이 뭡니까?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아니 셈은 깊고 처음에 유대인 당신은 유대인이고 우리는 사마리아인데 우리 상종도 않는 분이 어떻게 오셔서 그런 소리를 하십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나에게는 이 우물이 깊고 물을 길어 올릴 옛날에 그 두레박이라고 그랬어요. 그릇이 없습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그걸 모르고 그곳에 그 여인과 대화를 하겠습니까? 대뜸하시는 말씀이, 만약에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면은 내가 오히려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왜 그러냐? 내가 길어가는 그 물은 아무리 좋은 물이라 할지라도, 생수할지라도 먹고 나면 또 목이 가래.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그 여인이 뭐라 했습니까? 그럼 내게도 주옵소서. 할렐루야. 반전됐죠? 그러고 보니까 이 여인은 그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세상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그대로 수가성 여인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바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 다발의 말씀, 생수의 말씀을 만나는 순간 물동이를 집어던졌지 않습니까? 들어가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왔다, 해결받은 거예요. 해결받은 거. 우리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될 영원한 천국 세계의 생명수 강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부터 12절 말씀에 그 내용이 쭉 나오는데, 강물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에스겔 성전 바로 제단에서 흘러서 내려가는 그 물이 점점 커져서 제단 동편으로서 이렇게 날아가더니 그곳에 내를 이루고 강을 이루고, 그 물이 어디로 들어가요? 바다로 들어가. 근데 그 바다는 다 죽어. 생물도 죽기 일보 직전이야. 그런데 그 강물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고기들이 다 살아나요. 소송되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강 좌우편에는 열매들이 맺는데 그것은 전부 다 약재료들이야. 자, 우리 에스겔서 47장 8절서부터 12절이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면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데 할 말씀을 다 못 증거하니까 답답해요. 다음 주부터 기도 모든 거 짧게 해요. 사회로 보실 때. 그래서 저희들이 이 설교 시간을 많이 들려고 원래 사회자들이 앉으세요, 뭐 이러세요, 그거 다 뺐어요. 몇 장도 전부 다 보니까 화면에 나오기 때문에 몇 장 부르겠습니다, 그것도 뺐어요. 그 사회자가 이제는 못해 보니까 그걸 다 또 그렇게 저기를 사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두 장로님 짧게 해요, 모든 것들을. 제가 지금 길게 하면은 25분서부터 30분까지 하는데 자꾸 이거 놓쳐요. 그러니까 걔가 다음 주에 또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연속되는 것이니까. 자, 한번 읽어봅시다. 에스겔 47장 8절에서 12절 한번 읽어봐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린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지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각 종류 따라 그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또 12절 강 좌우가 있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뭐예요? 그 물이 뭐라고요? 성소에서 나오는 물로 비유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생수의 말씀, 다발의 말씀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강좌에 있는 모든 것들, 그래서 그 바다에서 죽어가는 모든 것을 살리는 역사이 말이죠. 바다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세상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 하나님의 생수의 말씀이 그곳에 넘쳐 들어갈 때 그들이 다 살아나는 것이죠. 마지막 우리가 들어가야 될 영원한 천국 세계도 생명수 강가가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하나 더 읽어요. 자, 22장 1절에서 2절이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 한번 읽어봅시다.
또 그가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유하기 위하여 있더라. 할렐루야. 자 보세요, 이 다발의 생수의 말씀이 들어가는 곳마다 다 살아난, 그리고 치료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참 깝깝증나죠. 세계적으로 백신을 만들기 위해서 이 나라 저 나라에서 난리가 벌어졌어. 대한민국에서도 뭡니까 몇몇 업체에서 그 백신 준비하고 있잖아요. 속으로 저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들 중에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 개발하는 그런 그 연구원들 중에 정말 제대로 믿는 성도 한 사람만 있어도 우리 하나님께서 왜 질병을 주시고 질병을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를 안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그럼 그것을 맞는 사람들마다 그 부작용이 안 생기죠. 깝깝증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요, 다발의 말씀은 정리를 해야 됩니다. 다발의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야. 진리의 말씀, 복음이니까. 그런데 그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영원히 변치 않은 영원성이 있고, 그리고 모든 것을 소성시키는, 살리는, 회복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어. 더군다나 오히려 뭔가 생수, 영육간에 살리는 그런 축복의 말씀이라 이 말이죠. 오늘도 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요, 자 성경 말씀 하나만 더 읽고 말씀 마칩시다. 자 시편, 자 119편 50절 말씀이요. 119편 50절 결론을 줍시다. 오늘 119편 50절 한번 같이 읽어요. 자 모니터 한번 보세요.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다발의 말씀, 주의 말씀은 곧 고난 중에 나에게 위로가 될 뿐만 아니라 소망이 되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살린다 이 말이죠. 세상에서 여러분들 연약할 때 그 바이타민 때로 뭡니까 좋은 보약 잡수셔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라면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집중할 때 이 다발의 말씀이 내게 임하실 때 그 말씀은 곧 나로 말미암아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실 뿐만 아니라 또 나를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나에게 소망을 주셔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되게 만든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여러분들 이 다발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이처럼 사랑하사 저희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가,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저희들을 무장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다발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소망을 갖게 하시가, 때로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영원한 천국 세계 생명수 강가로 인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 기쁨으로 활력을 얻고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